오늘은 사도행전 20장을 이제 끝낼 건데요. 피곤하더라도 우리 공부를 해야 되니까 좀 화면을 확대를 했어요. 이게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이제 여기 에베소에서 시작을 하죠. 사도 바울이 이제 은장색 사건이 지나가고 난 후에 마게도니아로 가서 이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교회를 쭉 들리고 난 다음에 고린도에서 3개월을 머물면서 겨울을 납니다. 3개월을 머문다는 건 이제 겨울을 지날 때까지 쭉 머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3절에 보면 이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이제 바로 이제 이 수리아, 예루살렘이 있는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려고 쭉 하는데 이제 그때 사도행전에 보니까 제가 지난주 화요일 날은 그 얘기를 안 했는데요. 원래 바울은 유월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를 심히 바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세계 각지에 수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이제 유대인들이 몰려고 오잖아요. 그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도 전하고, 그리고 그 이방인 교회들에게 이제 구호금을 준비하라 해서 유대에 있는 가난한 이제 이 형제들에게 막대한 구호금을 전달하면서 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이제 이런 편견을 깨트리고 참된 연합을 이룰 수 있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유월절 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근데 바울이 떠나가기 전에 어떤 사람으로부터 경고를 받습니다. 그 경고는 뭐냐 그러면 유대인들이 공모함으로 여행 경로를 바꿔야 된다고, 잘못하면 죽는다고. 그래서 바울이 백길로 가려고 했던 계획을 취소하고 다시금 이제 마게도니아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에서 유월절을 보냅니다. 원래는 이쪽으로 쭉 백길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유월절을 보내려고 하다가 이 빌립보에서 누가와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 8일을 머물면서 유월절 기간을 쭉 보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빌립보를 떠나서 닷새만에 이제 드로아로 가며 트로이로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막 설교를 하다가 떠나기 전에 유드고라는 사람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서 밤늦도록 이제 설교를 듣다가 추락해서 죽는 사고가 벌어지죠. 그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그를 살려내는 일이 벌어지고 난 후에 이 드로아를 떠나서 이제 아소로 갑니다. 바로 밑에 아소가 보이죠. 드로아를 떠나서 바로 아소로 가는데 이 길이 한 56km 된다 그럽니다. 근데 이 아소로 가는 길을 이제 바울의 동료들은 배로 여행하는데, 근데 사도 바울은 혼자서 너희들은 배를 타고 가라고 하고 혼자서 이 아소까지 56km의 길을 혼자 걸어갑니다. 근데 사도행전에는 안 나왔지만 사도행적을 읽어보면 왜 사도 바울이 혼자 드로아까지 이렇게 이제 아소까지 걸어갔는가 하면 그 이유는 짧은 기간이지만 이 시간 동안 명상과 기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라 그럽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 위험들, 그리고 복음 사업에 대한 부담들,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그의 마음속을 막 근심스럽게 하는데, 근데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막 계속 바쁘게 보냈잖아요. 그죠? 홀로 이제 걸으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막 죽이려고 하는 막 그런 공부 얘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머리가 복잡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혼자 걸으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능력과 지도를 간구하기 위해서 이 특별한 시간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56km를 쭉 걸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걸어간 거예요. 생각을 정리하고 사명을 다시금 확고하게 하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는 가능하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무릎을 꿇고 이제 기도하는 것이 정석이에요. 그걸 권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꼭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사도 바울처럼 홀로 숲을 산책하면서 주님과 대화하면서 복잡한 생각들을 정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걸어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정혜 집사님 고구 동산을 산책할 때 또는 이제 서달산을 산책할 때 조용하게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 시간을 기도하며 보낸다 그러면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은혜로 힘을 얻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앗소에서 이제 다시 이제 일행들을 만나죠. 여기 이 시간을 이제 56km를 쭉 걸으면서 기도하고 간 다음에 다시 배를 타고 어떻게 가냐 그러면 이 미둘레네를 지나서 기호섬을 지나서 쭉 내려가서 걸어 내려가는데 이제 에베소가 바로 옆에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걸 지나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 그러면 3년 동안 이제 자기가 보살폈던 이 교회를 막 생각하니까 그 에베소 교회를 들리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큰 열망이 일어났다 그럽니다. 뭔가 전해야 줘야 되고 아직까지 이 미진한 부분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원래는 첫 번째는 6월절 전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 했죠. 그죠? 근데 6월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는 못 갔더라 하더라도 오순절 전에는 50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오순절 전에는 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에베소를 지나서 가려고 그랬어요. 원래는. 에베소를 지나서 그냥 이제 가려고 했는데 근데 밀레도에 딱 도착을 하자. 밀레도에 도착을 하자. 갑자기 여기서부터 에베소까지 멀지 않죠. 한 30마일 떨어져 있다 그럽니다. 네. 그래서 마음이 바뀌어서 그 사람을 에베소에 보냅니다. 그래서 배가 떠나기 전 잠깐이라도 배에서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을 만날 계획을 갖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17절에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에 정박해 있는 선상에서 배 위에서 만나요. 그리고 18절부터 바울이 그들을 앞에 두고 설교하는 내용이 이제 20장 끝절까지 나오는데 이 설교는 원래 바울의 계획에 예정되어져 있던 것이 아니라 그냥 지나치려 하다가 갑자기 계획이 변경되어서 에베소 장로들을 이제 만나는 가운데 한 바울의 설교예요. 근데 이 설교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에게 큰 감동이 되는 바울의 명설교 중에 하나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자세하게, 바울의 설교 중에 가장 자세하게 남아있는 기록 중에 하나죠.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위대한 일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작은 성실함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의 마음속에 계속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가 그들을 만났는데 그 짧은 순간이잖아요. 그죠? 그 순간에 그들의 마음속에 잊을 수 없는 그러한 명설교를 쫙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18절부터 이제 설교 내용이 쭉 이어지는데 그 시작은 바울이 3년 동안 어떻게 에베소 교회에서 행했는가를 쭉 한번 기억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이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22절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한다고.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원래 사도 바울이 이런 증언을 하려고 계획하지 않았다 그래요. 사도행적을 보면. 이제 근데 그가 이제 막 말을 하는 동안 갑자기 성령이 쫙 임했죠. 성령이 지금 나에게 이런 말을 하려 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성령이 예루살렘 방문을 하는 여정에 위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려줘요. 그리고 이제 막 그런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막 위협과 환난과 어떤 그 수많은 어떤 그런 이 너를 향한 어떤 그런 세상적인 어떤 사단의 흉계들이 있다는 걸 막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고 있음에도 바울이 뭘 생각하는가 하면 그런 위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알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바로 뭐냐 그러면 거기서 그 위험한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그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이런 위험한 상황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것이 에베소 형제들과의 최후의 모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제 에베소 장로들에게 뭐라 그러냐 그러면 이제 내 얼굴을 너희들이 다시 보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 다시 너희들을 만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26절에 너희에게 엄숙히 선포하노니 하면서 유언처럼 마지막 당부를 하는 이야기가 쫙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들을 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은 사랑을 받으면서 그들을 목양했던 그 어떻게 보면 목사죠. 그죠? 그 목사가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는 죽을지 모른다는 어떤 얘기를 하면서 하지만 내가 그 사명을 가지고 간다. 너희들도 동일한 사명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라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숙히 너희들에게 이야기하는데 하면서 그 이야기가 이제 26절부터 쭉 마지막까지 나옵니다. 38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좀 긴 내용이지만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것과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에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노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지금 바울이 이 배에서 이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의 대상이 누구죠?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아니죠. 누구예요? 예, 지도자들. 다시 말하면 장로들을 상대로. 예.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따로 추려갖고. 다 못 만나니까. 에베소 교회를 못 가니까 장로들만 불러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에베소에 존재하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죠. 그 도시에. 그러니까 다 어떤 도시냐, 어떤 교회냐 그러면 가정 예배소 같은 조그마한 교회들이 그죠. 그 교회 지도자들을 다 불러갖고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지도자들에게 하는 말, 첫 번째 말이 뭐냐 그러면 26절에 자신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들을 자꾸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기별을 전하는 모든 자는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뭐의 책임이 있다?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그 사람의 멸망에 대해서, 그 사람의 피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도자들만이 아니에요. 먼저 받은 빚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받은 빚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바울이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들이 있었지만 바울은 내가 꺼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말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반대를 당하지 않을까, 조롱을 당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라든가 또는 우정이나 인기나 그 어떤 것도 꺼리끼지 않고 바울이 담대하게 이 기별을 내가 다 증거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해서 이제 우리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별은요,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기별이 아니에요. 그죠? 예. 예수님 재림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좋은 기별이 아니잖아요. 세상이 평화롭게 변한다고 하는 것은 좋은 기별이지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기별자들은 백성들이 좋아하는 기별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양심의 고통을 주는 진리나 그것을 증거하였을 때 부담이 되는 기별이라 할지라도 바울처럼 아무 꺼리낌 없이 그 모든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 사도 바울이 기별자들에게 권면하는 첫 번째 기별입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시대의 기별을 가지고 있는 오늘 우리는
멸망해가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피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진실하게 이 말씀들을 증거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오늘 우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꺼리낌 없이 증거하기 위해 더 중요한 것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28절이에요. 28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이 기별을 전하는 사람이죠. 그죠? 또 양떼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 삼가라 하는 거예요. 예. 첫 번째는 피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거. 그래서 기별을 진실하게 다 전해야 된다는 게 이제 그 장로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전하는 첫 번째 거고 두 번째는 삼가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왜냐 그러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는 감독자들, 지도자들은 그들이 꺼리낌 없이 기별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또 온 양떼를 위해서 스스로 삼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삼가라는 말은 이제 어떤 말인가 하면 스스로 기별대로 진실하고 선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네. 왜냐하면 성령이 그들 가운데서 에베소 장로들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굉장히 소중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인식하고 있다는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은 주님께서 피로 사신 영혼들을 보살펴야 하는 교회 감독자로 올바르게 양떼를 보살피기 위해서 해야 될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지도를 받고 있는 온 양떼를 위해서 스스로 절제하며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사도 바울의 삶을 좀 생각해 봤는데요. 로마서 14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 찾진 않겠습니다. 바울이 이제 음식물로 말미암아 교회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는 이 로마 교회에 바울이 뭐라 그러냐 그러면 음식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게 하지 말라고 이제 권면을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 당시 시장에 유통되는 음식이 우상 숭배에 바쳐진 고기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먹어야 되냐 먹지 말아야 되냐는 수많은 논쟁이 계속 일어나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것을 가지고 논쟁하지 말고 꺼리낌 없이 먹으라고 이제 제안을 해요. 근데 바울 자신은 그것을 먹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형제로 하여금 꺼리끼지 않게 하기 위해. 다시 말해서 바울이 그것을 먹고 마시는 것을 보면서 단 하나의 사람이라도 시험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신은 먹지 아니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그것을 본 사람은 바울이 전하는 기별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별자는 이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그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편하게 이 말씀들을 잘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스스로 삼가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작중앙교회 모든 지도자들 또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 이 모든 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양떼들에게 올바로 편하게 잘 공급되어질 수 있기 위해서 스스로 삼가는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재림기별을 가지고 세상에 증거하는 사람들로서 살아가는 우리 동작중앙교회 성도들 모두가 내가 이 받은 밑대로 살아갈 때 그 꼴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스스로 삼가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교회에서 양떼를 돌보는 목자가 되었을 때 목자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그러면 양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한 꼴을 양떼에게 잘 공급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그것을 잘 받아 먹고 살찌고 건강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할까요? 성장하게 나가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일 중에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이 젖만 주는 게 아니라 편한 음식만 주는 게 아니라 꺼리낌 없이 진실하게 바른 기별을 잘 증거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 지도자들이 그들이 시험에 들지 않고 좋은 꼴을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스스로의 삶을 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사도 바울이 이제 교회 지도자들에게 권면하는 권면이 29절부터 31절에 나오는데 이제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떠난 후에, 사도 바울이 이제 교회를 떠난 후에
이제 에베소를 떠난 후에죠. 그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 여러분 중에서도 외부에서 이제 사나운 이리가 들어오기도 하고 또 하나는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지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였던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본문을 보면 이제 바울이 떠난 후에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는 사나운 이리가 이제 거짓 교사들이죠, 그죠? 외부에서 들어와서 이제 사람들을 교회를 막 흔들 거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 내부에서도 제자들을 끌어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제 사도 바울 이후에 이제 40년이 지나가고 한 40년에서 50년 정도 지나가면 이제 또 한 번 에베소 교회 이야기가 나오죠. 어디에 나오죠? 사도행전 말고 어디에 나오죠? 40년이나 50년이 지나가는 후에 또 에베소 교회 형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권면을 이제 사도 요한이 전하죠. 그때 에베소 교회의 형편이 나오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요한이 이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서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는 악한 자들과 자칭 사도라 하되 이제 사도가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서 그 거짓된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제 칭찬하는 얘기가 나와요. 다시 말하면 외부에서 막 이런 이설들이 들어오고 하는데 그 교회 장로들과 지도자들이 그걸 다 막아내요. 그러나 처음 사랑이 식어가고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이 또 교회가 이 처음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면서 죄가 들어오고 교회가 순결을 잃어갈 때 어떤 이제 이설들이 들어오죠. 니골라 당 소속의 거짓 가르침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가고 그리고 말씀을 등한히 하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에 대한 순수한 사랑이 식어갈 때 교회 안에는 이설들이 침투해 들어온다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저항해서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안으로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가 병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짜로 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순수하게 계속 성장해 나갈 때 영적 건강과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없이 공급받으면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해 나갈 때 순결한 사랑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을 때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 이설들이 들어오지 않고 계속 교회는 건강한 모습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이제 뭐라고까지 하는가 하면 외부에서 거짓 교사가 들어올 뿐 아니라 너희 중에서도 이 교회 안에서도 그 내부에서도 타락하고 변질되어진 교사들로 인해서 교회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을 끌어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아닌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교통하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에는 교회에 대단히 위험한 요소들로 변할 수 있는 거죠. 니골라도 마찬가지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죠. 근데 이럴 때, 이런 위기의 때 교회 지도자들과 교사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 이설을 막아내기 위해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31절에 보면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 교회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억하고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회당에서 설교한 3개월 동안 너희들 다 봤지.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사람들을 가르쳤는지를 너희 다 알고 있지. 그리고 더메드리오의 그 은장색 사건의 폭동 전후 기간 동안 바울이 어떻게 그들을 가르쳤고 그 문제에 대처했는가를 너희들 다 보지 않았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한 일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눈물로라는 말은 바울이 그냥 열심히 성경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깊은 사랑과 동정심을 가지고 그들을 가르치고 대했다고 하는데 바울은 내가 그렇게 한 것처럼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그들도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마치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쳤던, 제자들을 대하며 가르쳤던 그 똑같은 모습으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교육하는 장면을 내가 보게 되었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이 바로 이제 그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특별히 목회자인 제가 닮아야 될 모습이고요.
그리고 우리 모두 동작교 중앙교회 지도자들이 닮아야 될 모본이고 성도들이 닮아야 될 그런 하나의 모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마지막 때 또 엘렌 화이트의 가르침을 보면 재림 전에 교회 안에 이런 이설을 가르치는 교사들과 또 이런 이설에 같이 동조하는 교회 내에 또 여러 지도자들이 함께 합세하면서 교회가 크게 흔들릴 것이라고 그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에 불어닥치는 이런 위험을 막기 위해서 그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32절에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말하기를 이런 말을 해요. 32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결국 사도 바울의 이야기의 결론은 뭐냐? 여기서도 뭐냐 그러면 말씀이죠. 네, 말씀. 그 지도자들이 해야 될 건 첫 번째는 피에 대한 책임이 있다. 그래서 진실한 기별을 전하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이제 그냥 사람들에게 이렇게 마음에 맞는 그러한 것들을 포장해서 전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가 그 사람들의 피해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별을 진실하게 전하라는 거고, 두 번째는 그 기별을 전하는 사람의 삶이 스스로 삼가야 된다는 거. 세 번째는 거짓 이설로부터 교회를 지켜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 지키는 도구가 바로 뭐냐 그런 말씀이에요. 결국에는. 이 바울이 떠나지만 뭐는 남아있죠? 바울이 전한 말씀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을 부탁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여러분들을 부탁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어떻게 하고 능히 든든히 세우고,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멀리하거나 말씀을 소홀히 하거나 하는 그런 모든 교회나 성도는 결국 이설에 미혹되거나 스스로 유혹에 무너지거나 해서 결국 하나님의 기업을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교회에서 하는 모든 방향이 말씀 중심이거든요.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 자신을 의탁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분위기와 그런 어떤 상황들로 향해 나갈 때 그 운동에 여러분 함께 동참하시고 그것의 흐름을 끊는 그러한 어떤 그런 행동이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삼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뜨겁게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붙잡고 거기에 사모하면서 이 교회가 그 바람을 타고 계속 향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33절에 이제 바울이 또다시 교회 지도자들에게 자신의 생활을 강조하면서 마지막으로 또 한 번 그 이야기하는 게 뭐냐 그러면, 바울은 내가 이 교회에 있을 때, 에베소 교회에 있을 때 3년 동안이에요. 음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주었다. 지도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죠? 또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그러니까 약한 사람을 돕고, 그리고 마지막에 한 말이 참 감동이에요.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마지막으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당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 중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주의 말씀을 제시하며 이 권면의 결론을 짓고 있어요. 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은 사복음서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사복음서에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이 당시 제자들 사이에서는 널리 알려져 있었던 말씀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말씀이 있지 하면서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우리가 영적인 이제 필요든 육신적인 필요든 다시 말하면 말씀을 나누는 거든 물질을 나누는 것이든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마지막 때 우리가 말씀을 증거할 사람들로서 이런 정신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처럼
모든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이 이런 정신을 가지고 순수한 동기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때 그 나눔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축복이 따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죠? 무한한 공급자죠. 끝없이 공급해 주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나눔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공급하시고 채워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사도 바울이 자기가 경험했잖아요.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것처럼 오늘 그런 똑같은 정신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이렇게 저렇게 살아갔지만 결국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그 최대 부흥이 일어나는 그 교회 지도자들을 쭉 세워놓고 그 도시 전체가 대부분 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 정복되어졌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 하나하나에게 내가 떠나더라도 이런 어떤 것들을 기억하고 나와 똑같은 정신, 내가 주님을 닮았던 것처럼 나를 닮아서 그렇게 복음을 증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36절에 이제 바울이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에베소 교회 모든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죠? 바울의 목을 안고 다 크게 울면서 이별을 아쉬워하는 거예요. 펑펑 우는 거예요. 그리고 38절에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는 말로 근심하고 또 번민하고 괴로워하고 걱정하면서 바울을 따라서 어디까지 갑니까? 배까지 쭉 그 전송하는 나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정말 우리도 그 교회의 모든 어떤 그런 지도자들과 또 교회 성도들 간에 이런 사랑과 이런 신뢰와 이런 그리스도 안의 우정으로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어서 우리가 서로를 삶을 보면서 같이 사랑하고 이 말로만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이타적인 사랑으로 완전히 하나가 되어져서 이런 어떤 그런 이 생명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의 삶을 꼭 이루어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그러면 지도자죠. 그죠? 지도자들은 첫 번째는 꺼리낌이 없이 기별을 전해야 된다. 그리고 지도자는 삶을 스스로 삼가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도자는 교회를 지켜야 돼요. 거짓 목자나 거짓 가르침으로. 그러려면 이 마지막 시대의 기별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겠죠. 그죠? 그 네 번째는 헌신적이어야 돼.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저녁에 이 말씀은 꼭 제게 하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먼저는 제가 이 교회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저뿐 아니라 동작중앙교회 모든 말씀을 전하는 지도자들 특별히. 그리고 가르치는 교사들. 그리고 교회의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그런 모든 분들은 꼭 이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전했던 이 말씀을 꼭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꼭 이런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 영혼을 만나고 교회를 섬기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교회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한 발짝 더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제가 확신합니다.